사랑하는 HD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온몸으로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온몸으로 이 1장부터 12장까지 이 전체 말씀이 제 마음에, 제 몸에 깊숙이 이게 사무치며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볼 것인데, 이 전도서 말씀이 얼마나 이 1장의 이 인트로덕션, 이 도입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지혜와 지식을 주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이 전도자, 이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아들이요, 이 예루살렘의 이 큰 왕, 이 지혜의 왕,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또 이후에도 누려볼 수 없는 이 모든 부귀와 영화와 지혜와 이 지식의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모든 은혜가 임했던 자, 그게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이 세상을 깨트려 보고 해 아래 모든 것을 살펴본 그 결과를 이 1장에 녹아 흐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부터 보실까요? 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니 해 아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눈으로 관찰하고 또 깨뚫고 또 본 결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 헛되십니까? 그것을 이 헛되다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 이 바람을 잡는 거. 여러분, 바람이 우리가 잡아질까요? 만져집니까? 이 허공에서 이 바람을 잡아주면 이 바람이 제 손 안에 들어옵니까? 그냥 새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날 바람을 잡듯이 이 행동을 반복해 본들 이 모든 사물의 이치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자기의 식욕을 위해서 고생하고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유익합니까? 그것은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고 또 소멸되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계속 기다려주고 그게 한번 그 수고가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채울 수 없는,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새해지고 언젠가는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이슬이 새벽녘에 내려서 그 이슬이 햇볕이 동력에서 오는 그 햇빛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사라져가고 말라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죄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전의 선조들이 또 그 이전의 세대들이 왔다가 사라져가고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담는 이 지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구를 담는 이 사람들은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반복되고 현재에 이르기는 상황이 된 거죠. 저희도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또 새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생명이 성장하여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고 결국은 이 땅은 그대로 있으나 그것을 담고 있는, 그것을 지배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존재는 계속 바뀌는 것이죠. 결국 삶과 죽음을 계속 반복하며 사라지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또 그 내용물은, 인간들은 결국은 이 유한한 존재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존재가 결국은 사망 가운데 결국은 놓여있고 사라져가는 이 존재의 유한한 인생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5절. 자, 말씀에 이제 5절, 6절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까지 이 자연세계, 이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이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이 아마 지구과학을 마치 배우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지구과학을 깨트는 이 관통하는 말씀인데요. 자, 5절에 보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집니다. 태양이 여전히 뜬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가 어느 쪽으로 뜨죠? 자, 동쪽에서 떠서 바로 서쪽으로 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는 지구상에서는 이 반쪽짜리죠. 자, 해가 동쪽에 뜨고 바로 서쪽으로 기울어서 안 보이면 없어진 게 아니라 또 다시 한 바퀴 돌고 다시 동쪽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반쪽의 이 세계, 이 원이, 그 밑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원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동쪽으로 다시 서쪽으로 기울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동쪽으로 돌아가는 이 궤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해는 한 바퀴 이렇게 서클 도는 거고, 바람은 어쩌죠? 바람은 자, 남쪽으로 불어서 이 남쪽 방향으로 우리가 분다는 거죠. 이 남쪽으로 분다는 것은 북쪽에서 이 바람이 남쪽으로 불다가 바로 이 바람이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지그재그로 자, 이리로 저리로 또 바람이 돌다가 결국은 다시 바람이 불었던 북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강물은 어떻습니까?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물이 흘러가는 그 연하는, 강물이 흘러가면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죠. 우리 방향이, 물길의 흐름이 자, 좌측으로 흐르든지 우측으로 흐르든지 아니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 북쪽으로, 우리는 그 흐르는 방향이 각각 다르지만 그 방향대로 계속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죠? 빗물이 됐든 우리가 생활에 쓰고 있는 오수가 됐든 생활 하수가 됐든 여러 가지 모든 이 강물이 됐든 모든 물들은 다 마지막 종착지는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바다가 최종 정착지인데 이 바다의 특징은 모든 물을 받아주는데 결국은 넘쳐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여러분 동감하시죠? 결국 바다는 바다를 넘어버리는, 바다를 넘어서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물은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절에 이 모든 만물이 결국 피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이 느끼는 그 피곤함, 유한함, 이 체력의 한계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도대체 왜 피곤할 거예요? 그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만물이 끊임없이 한번 이 현상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 내는 거예요. 이 태양이 오늘 하루만 뜨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해서 뜨고 있고, 이 강물이 그냥 정지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고, 바다는 끊임없이 파도와 폭풍을 일으키고 바람을 통해서 이 파도가 출렁거리고 파도가 높게 뜨고 또 바람이 그대로 정지한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이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고 또 그 창조하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그 역사하심이 이 우주 만물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하나님의 손길이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는 눈을 보아도 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아무리 귀로 들어도 그 귀를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본 그 사물이 오늘 한번 보는 걸로 끝납니까? 계속 보고 계속 들어도 여전히 계속 그 우리는 욕구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또 말하고 싶고 또 계속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오늘 하루도 먹었으니까 오늘 끝났다. 내일은 이제 먹기 싫어. 더 이상 안 먹을 거야. 이렇습니까? 오늘 먹은 밥이, 오늘 맛있는 음식이, 야, 오늘 감사하다. 하나님 율륭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은 또 내일 가면 또 배고픈 거예요. 또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륭한 양식에 감사하고 오늘 또 먹고 오늘 배불리 마음껏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유기적인 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채워줘야 되고 또 채워줘야 되고 그게 족함이 없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난 너무 신기한 거는 우리 몸에서 채울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식욕이에요, 식욕. 이 식욕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 먹고 싶은 이 욕망은 정말 이 식욕은 죽은 날이 되면 아마 식욕이 끊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죽을 날이 되면 이제 밥을 끊죠. 밥을 안 먹게 돼요. 밥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 더 이상 받지를 않기 때문에. 자, 우리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또 일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식욕을 채울 수 없는 이 식욕을 위해서. 자, 그렇습니다. 자, 만족이 없고 끊임없이 공급되고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한 거예요, 우리 삶은. 자, 9절 보니까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이미 이전 세대에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에도 반복되고요. 앞으로 장담하건대 앞으로 올 세대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전 세대가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할 뿐이라는 거죠. 해 아래 인간사가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단지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은 모든 것이 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이 사계절의 흐름과 이 모든 지구의 공정과 자정과 모든 이 자연 만물,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또 모든 생물이 자라고 죽고 여러 가지 흥망성쇠와 모든 이 주기적인 이 반복 가운데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행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9절을 보충하는 설명인데 과거 이전 세대가 이미 다 있었고 또 새로울 게 없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 세대는 장래 세대들이 깨닫지 못한다. 이전 세대와 장래 세대들이 기억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동물들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또 우리에게 유익한 또 고기를 주잖아요. 우리 먹을 양식을 주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전에 오신 그 유명하신 이 이름의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이름을 남겼다면 이후 세대들은 과연 얼마나 그 세대들을 기억할까요? 다 사라져갈 뿐입니다. 기억됨이 없어요. 앞으로 올 세대도 똑같은 반복된 삶 가운데 사라져갈 뿐입니다. 자, 13절에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이 지혜자, 이 솔로몬 왕은 살펴보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행동이 괴로운 것이다라고 해요. 괴로운 것이다. 내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통찰력을 발휘해서 연구해 본 결과 다 괴로운 것이다. 결국 부질없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에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고를 통해서, 결국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수고의 연속입니다. 이 수고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게끔 하셨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서 수고함 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열매와 먹을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국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수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게 했고 추방당했고, 결국은 너희가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고 수고로움을 통해서 그 받은 소산을 가지고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게 하신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내가 먹고 살게끔 하신 거예요. 이 수고로움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14절에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을 본 결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결국은 헛수고다. 남는 게 없고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요, 모두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를 통제하고 제어한들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 굽어진 것을 15절에 보니 굽어진 거,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바로 잡으려고 해도 그 영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자란 거, 아무리 부족한 것들 세려고 해봤지만 그게 다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물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어떤 사람을 지켜봤는데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셀 수 있을 것 많고, 우리 인간이 이 머리털을 셀 수 있습니까? 빠지면 또 다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고쳐보려고 한들 인간의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의 한계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가 그 영역을 침범해서 바로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자, 16절에 지혜가 크다.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봤다. 어떤 사람보다, 이제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였다.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17절에 보니까 뭘 연구를 하냐면요, 참 재밌어요. 이제 인간을 연구해요. 인간의 정신세계를 연구해요. 자, 미치는 것과 어리석은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했어요. 이 솔로몬이. 이게 인간을 연구한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말하면 이제 뇌과학이죠. 뉴로사이언스. 그 다음에 이 사이칼라지, 이 심리학을 연구한 거예요. 인간의 정신세계를, 멘탈을 연구한 거예요. 그 결과 결국 그것도 알고자 했고 마음을 썼지만 결국은 뭐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바람을 잡는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의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미치고 날뛴 사람들. 그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들 연구해봤지만 결국은 나는 헛수고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해본 결과 지혜가 많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지혜가 많으면 반드시 번뇌가 많고 지식이 더하면 근심이 더한다. 자, 지혜가 많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걸 해보니까 또 다른 지혜가 생기네. 또 다른 게 생기네. 결국은 이 지혜를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가지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더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을걸. 또 이런 지혜가 나와. 또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자가당착. 자기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더하고 더하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많아진 거야. 자, 그게 뭐죠? 자,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아진 것은 많지만 뭐에 빠져요? 아,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에 종착역에 빠집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내가 너무 부족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아는 것은 정말 조족지열이야. 정말 이 먼지 같은 거야. 박사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박사들이 있죠. 그 박사들이 다 합니까, 이 세상을? 자기가 연구한 그 분야, 고작 그 한 분야만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아시죠? 자, 헛똑똑으로 우리는 전략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많고 번뇌가 많고 지식이 많아 근심하고 걱정하고 결국은 헛똑똑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피조물의 이 불과한 이 연약한 인생, 이 제한된 인생, 시간과 장소에 우리는 영향 아래에 있는 거죠. 거기에 영향 아래에 놓여서 그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장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내 자신의 이치를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그 다음에 불완전함, 그 다음에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들, 이 부분을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유혹을 받고 또 쉽게 넘어지고 이 죄를 반복해서 지는 자입니다. 쉽게 노출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서, 이 전도서가 말하는 1장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마지막 12장에 이 솔로몬은 결론을 내립니다. 미리 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결과에 도달했다. 내가 여러 사항을 전개해 본 결과 이런 사항에 도달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행한 행동, 행위,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행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락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 수고의 그 즐거움으로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부여 주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자족하고 이 모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아무 정말 무명한 이 피조물 한 사람이라는 이 존재의 어리석은 자임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되고 축복된 인생임을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전 것은 와서 다시 사라지고 우리는 돌고 도는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존재라는 사실, 그 작은 존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존귀하다, 사랑한다, 너가 가장 귀한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HD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